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또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죠? 너무나도 힘들 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너무나도 정말 숨이 헉헉거리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1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 계속해서 시편 1편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은 너 하나님께 피해도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 하나님 너 지켜주시겠어?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네가 지금까지 산으로 도망하고 도망할 것이 없어서 이제는 또 외국에 나가서 또한 도망하고, 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를 도와주신다면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느냐라고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격당할 때,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힘들어했잖아요. 정권이 사울 왕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대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여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굴곡이 너무 많아요. 뭔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또 일이 생기고, 또 괜찮다 싶으면 일이 생기고. 자, 쉬운 인생을 사신 분 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난관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쉽지 않는 부분인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서광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안전하게 되어지고 평안해지고 이제는 모든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지성소 가운데서 법궤와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함부로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도 즉사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강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완전하게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켜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했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올려져 있을 때 다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숨기려 하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숨기려 하잖아요. 이거 하죠 하면서 꼭꼭꼭 보여드리고 싶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잖아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의로워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한 자로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의로운 자로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간구가 온전하게 응답되어지고 이제는 그 믿음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대로 행하신다 했잖아요.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일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할 때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